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부도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안식한 자들이여 지친 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명령을 기뻐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물론 날마다 안식이 허락되어져 있으나 저희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기념하는 거죠. 주일을. 그리고 안식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먼저 안식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식한 자들이요. 명령이라는 것은요. 안식한 자들에게 명령이 유익한 것입니다. 지친 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쳐 있는데 자유도 없는데 힘이 없는데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충전된 사람한테는 명령은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안식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식한 자들이요, 지친 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명령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안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친 자들도 보이지 않으며 또 지친 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도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괴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한 자들이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보이기를 원하고요. 그 지친 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기뻐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2024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과거의 나로부터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2024년도가 왔거든요. 2024년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가 올지 몰랐어요. 저희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900년도 때에 살았나 봐요. 1960년, 70년, 80년도에 살았나 봐요. 2024년도가 왔다고 했더니 너무 놀라더라고요. 2024년도가 올 줄 알았나? 그죠? 2000년이 되는 것도 놀랐었는데, 그리고도 24년이 된 거예요. 물론 2000년도 넘어서 태어난 우리 그 자녀들,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과거의 나로부터 2024년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오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또 2025년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다가 2025년도를 맞이하는 것이죠. 2024년도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었었던 땅이었던 것이죠. 2024년도가 올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야 할 때, 지도자 모세는 인생이 끝났고, 지도자 모세는 생명을 달리했었던 것이죠. 인생이 끝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인생 가운데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역할이 모세였다면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역할이 모세였다면 그 꿈을 가지고 현실로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각으로 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몸은 바로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미래의 땅을 향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역할이 있었던 거죠. 꿈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꿈으로 말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고요. 하지만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꿈을 꾸게 하는 분도 하나님, 행동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각 사람이 생각을, 꿈을, 행동을 맡은 사람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저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나가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땅의 경계를 가르쳐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것이죠.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그 땅에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들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은 그 땅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그 땅을 아름답게 관리한다면 그 청지기가 그 땅을 한 번씩 더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2023년도까지 살았습니다. 2024년도를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한 해를 더 살 수 있는 나를, 그 땅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은 저 여러분들의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의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뭐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 땅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또 가야 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청지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맡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든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청지기를 바꾸어서 주시려고 해도요, 그 땅을 향하여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땅을 향하여 청지기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변화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사는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겠죠. 다시 말해 그 땅에 있는 익숙한 자들보다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익숙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익숙한 삶인데 그 익숙한 삶이 그 땅을 해치는 거예요. 그 땅을 타락하게 하고 그 땅을 시끄럽게 하고 그 땅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새롭게 하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그 땅을 맡겨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 그 땅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땅을 맡겨주시고 또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돌려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문화가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청년 여호수아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 여러분들이 행동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의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 여러분들이요 행동하기 원하시다 한다면 몸을 하나님께 건강함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지만 모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생각도 꿈도 넘쳐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부족하니 현실을 보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청지기를 바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청지기는 익숙하게 그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2024년도를 새날을 맞이했는데요. 작년처럼 살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작년은 작년에 살고 그리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살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새날은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새날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청지기는 익숙하게 그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의 익숙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새롭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익숙함이 있잖아요. 과거의 익숙함으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길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핵심어예요. 구체적인 길은 지시어입니다. 구체적인 길은 명령어입니다. 구체적인 길은 바로 행동 방식, 바로 매뉴얼인 것이죠. 근데 그 매뉴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매뉴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원래 갈등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자제품을 봤어도 거기 매뉴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향하여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그 라면 봉지 뒤에 있는 그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는 거래요. 각자 취향대로 끓이지만 많이 연구해서 써놓은 거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갈등이 없는 신뢰가 있다면 확신이 있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명령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명령이 너무나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은 사랑인 것이죠. 그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억지로 무서워서 그 말씀을 살아간다면 그는 두려움과 함께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되어진다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다면 삶의 명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소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매뉴얼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갈등이 없단다. 이것은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편해하지 않고 의심 없이 기뻐하였었던 것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2024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였죠. 물론 말씀 뽑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뽑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게 될 것 같긴 해요. 2024년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것으로 일단 결정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도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어떠한 그런 명령과 지시가 된 핵심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3년도 12월 15일부터 말일까지 15일 동안 강화에 있는 수영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거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 수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다 하고 15일 잘 쉬었는데 쉬고 나서 건강도 확 무너졌어요. 제가 2등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15일 운동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수영을 이제 일주일에 나흘은 꼭 가려고요. 지난 주일에 나흘 갔어요. 근데 건강이 이제 올라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하루는 안 되고 한 나흘 정도 해도 올라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도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일주일에 나흘을 이제는 운동을 하라는 것을 저 명령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저 명령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명령의 능력은 뭐냐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을 만약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성경 말씀 큐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중이고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1시간 중보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이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이름을 불러야겠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뭐 짧게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좀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뭐 마음으로 생각날 때 기도하긴 하였었지만 그들에게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독서를 한 2시간 정도, 구체적으로 2시간 정도 하고 꼭 1시간 이상 글을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책을 이제 쓰고자 하는 책이 있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내년 후년 사이에 좀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2024년도에 어떠한 명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명령이 구체적인 명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축복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만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명령은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올해에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명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뜨거워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는 그때그때 거두어서 먹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전쟁터로 가는 백성들은 준비한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축된 양식을 먹으며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나는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는 명령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할 때는 준비된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전쟁하다가 양식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러 가야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에요. 전쟁터가 있고 안식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처가 분명히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전쟁터도 있어요.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비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비된 양식을 먹으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쟁해야 될 때는 준비된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준비된 양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전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땅을 미리 받은 지파가 있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미리 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강 이전에 미리 땅을 준 지파가 있었어요. 두 지파 반이. 그들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식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전체에 동참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두 지파 반 지파는 땅을 주셨기에 그 땅에 처자와 가족들이 있었어요. 안식처에 처자와
가축들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어찌 될까가 두려워 불안하지 않았고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전쟁터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용맹한 용사로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식을 하는 사람은 용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으며 그 땅을 허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지친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죄악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용사보다 앞서 건너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경험도 나이도 작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내가 용맹하게 이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은 폭력이에요. 지친 사람들한테 명령하지 마십시오.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명령은 복음입니다.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그 명령은 너무나 능력이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안식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미국의 선교고 나가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오늘 또 사모님과 또 선교사님의 자녀, 내 딸이 저희와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려요. 네. 예전 제가 청년회 때 제가 평신도 구역장, 지역장에 있었을 때 그때 같이 구역원이었고 몇십 년을 같이 교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사님 먼저 이제 그 땅에 가시고 이제는 지금 이제 집을 구하고 있어요. 집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4명이나 되니까 그 미국에서 집을 잘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뉴저지 쪽이라고 하는데 월세가 3,000에서 4,000불이 된다고 그래요. 더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월세가 400에서 5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1달러가 1314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인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모든 재정을 다해서 이제는 그 땅에 선교를 하러 가지만 또 미국이라는 땅은 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인 것 같아요. 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는 집을 하나 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집을 구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안전한 땅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또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4명인데 이제 방을 이제 또 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집을 구했는데 3,200불이 된다고 오늘 들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집주인이 이제 권사님이어서 아이들 4명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허락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는 그 권사님 아들하고 의논을 해본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그 똑같은 집이 3,300불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화를 걸었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집을 저희한테 안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원래 3,300불에 내놓았는데 어떻게 3,200불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오는데 저희는 꼭 3,300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00불이 더 비싸져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선교지에 가서 또 오랜 시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400~50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야기가 바뀌어질 때 많이 피곤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가 바뀌어지면 마음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다시 생각해야 되나 믿을 수 없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하였는데 100불의 돈의 문제만 남은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참좋은 순복음교회가 그냥 매월 100불은 후원할 수 있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떠날 허락을 받았고 비행기도 있는데 첫걸음을 내딜 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첫걸음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으면 그 땅에서 그 다음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발걸음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또 한동안 못 오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청년회 때 같이 있었던 또 사모님과 그래서 강화에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가기를 원해서 제가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발걸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깽깽이로 걸어갈 수 없어요. 첫 번째 발걸음을 걸으시면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첫 번째 발걸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발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첫 걸음을 완벽하게 내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걸음 걷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식을 했어요. 자기들은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용맹하게 나와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돌아올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안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안식처가 있고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식하기 위한 사람들, 지쳤는데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일해 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